자, 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우린 디도서로 들어갑니다. 디도서하고 그 뒤에 있는 빌레몬서는 내용이 워낙 짧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에서는 이제 그 두 책을 묶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서 먼저 이렇게 일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디도서와 빌레몬서, 그 디도서 후반부랑 빌레몬서 내용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첫 번째는 자,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 오늘 그 주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자, 디도서. 제가 디모데전서를 설명할 때 디도서 또한 목회서신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디도서는 AD 62년부터 67년 사이 이제 바울이 목사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목회를 하는 디모데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보낸 서신이고, 디도서는 이제 목회를 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디도는 그 1장 5절에 근거하면 크레테라고 하는 그 섬, 그 지역에서 목사였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크레테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회할 때 어떤 기준과 지침으로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바울이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디도서가 그게 나온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밑에 줄 보면요, 디모데, 디도 모두 젊은 목회자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좀 나이가 든 사람보다는 좀 젊고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연륜과 경험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부딪혀가면서 또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바울이 이제 양무리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인도해야 될지 또 그 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했겠죠. 예. 그러니까 디모데, 디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바로 이제 목회에 투입이 돼야 되니까 과연 이런 조직을 이렇게 이끌 때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지침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그거를 당연히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런 이유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내용들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도 보면 목사의 자격 요건이 나오고 디도서 1장에서도 목사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어쨌든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 둘의 환경은 비슷하거든요. 예. 자, 근데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근데 우리 이제 이 책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을 우리는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예요.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디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로 자, 뭐가 주어졌어요? 영생이 주어졌다는 점이 이 책에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그 영생을 우리가 거저 받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는 뭐에 열심을 내야 된다고 디도서에서 나와요? 선한 일이라는 얘기죠. 선한 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벌써 신약적인 구원의 교리를 다시금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라는 거죠. 너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바로 이런 취지란 얘기죠. 예. 자, 디도서는 바로 그거를 강조하는 서신이다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자, 2장 13절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제시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디도서에서는 바울이 이제 그 점을 언급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복된 소망이라 얘기하는 거죠. 복된 소망. 예. 자, 그래서 왜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면 됐지. 왜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선한 일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바울은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자, 그걸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고대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예. 정말 구원의 가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것은
당연히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은 일반 사람들이 열망하는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따라 선한 일에 진력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자, 우린 이 시간 이제 이 강의에서는 이 진리를 중점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첫 번째. 자, 먼저 영생이란 단어. 자, 디도서란 서신이 굉장히 짧은데도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는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영생이 어디서부터 먼저 이렇게 제시가 되냐? 자, 제목을 보면 참 이렇게 예사롭지 않죠?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어떻게 된 거? 약속된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자칫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칼빈주의 예종론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이란 말은 칼빈주의가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 내용은 일반 사람에게 해당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디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소개를 할 때 그분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되었음을 언급한다는 얘기죠. 아하. 자, 여기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생이 약속됐다 그랬죠. 그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아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예정론을 정당하지만 여기서 영원전에 약속된 영생은 다름 아닌 아들 하나님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다. 이거 봐라. 세상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영생을 줄 사람을 약속하지 않았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약속은 누구에게 적용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얘기예요. 자,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예정대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라는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왜 육신의 죽음을 당하시냐 이거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죠. 아들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나타나서 죽어야 된다. 누가 이걸 하겠는가? 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이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약속을 한다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다. 인간으로 죽지만 그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고. 그것을 언제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래가 되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삼위일체 그분이 각각 이렇게 서로 일종의 합의를 하신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예정대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때요? 부활하셔서 영생을 얻으시는 거죠. 예. 바로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영생을 얻으신다는 점을 여기서 보여준 거란 얘기죠. 자, 이 심오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1번 보십시오. 자, 우린 이걸 2절에 나온 구절인데 여기 1장 2절을 잠깐 볼게요. 자,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소망이란 단어 항상 무슨 의미를 가져요? 소망은 현재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영생의 소망이 뭔지 보세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언제 약속했대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이 구절만 딸랑 떼가지고 와서 봐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영생이 약속됐다. 이거 예정론 아니냐?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약속은 중요한 포인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약속이 사람에게 해당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인간이 있어 없어요? 인간 자체가 없다고요. 근데 무슨 약속을 해요? 대상이 없는데. 그렇죠? 바로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여기 이 약속은
구원에 관하여 죄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칼빈주의자들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라는 문구를 근거로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라면서 그들의 예정론에 적용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비 꼬이는 거죠. 꼬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 영원전에 딱 예정해놓고 이미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괄호 2번 보십시오. 하지만 이 말씀은 택함이나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란 얘기죠. 예. 만약에 이게 인간에게 해당된다면 예정이란 말을 써야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졌다,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약속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는 이미 그 약속을 같이 맺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영원전에 오직 누구만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서로 누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따라서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은 신격의 두 번째 위격이신 분께 주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거죠. 아버지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죄인들을 위해 죽임 당하실 경우에 부활하셔서 자 뭐로써요? 한 사람으로서 이거죠. 영생을 받으실 것을 그분께 약속하셨던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자,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즉 이제 인류 역사가 펼쳐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모든 걸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인류를 향한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인간은 일단 죄로 인해 죽으면 그냥 죽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면은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너는 보통 인간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지만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는 뜻을 비춰주신 거고 아들은 어떤 거예요? 그 약속을 받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신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초림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음의 몸소 순종하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성경에서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이제 인간으로 이 땅에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떤 기도? 나를 사망에 계속 머물지 말고 나를 이제 영원한 생명 약속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란 얘기죠. 자, 그 근거가 바로 밑에 나옵니다. 거기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죠. 자,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이 있죠. 근데 그분은 동시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시 뭐도 있어야 돼요? 우리처럼 인성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내가 하나님인데 뭐가 필요 있어? 야, 내가 기도 없이 나갈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인간으로 사셔야 되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초림 때는 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내용도 있었냐? 그게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잘 보세요. 자기를 어디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께요?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어떻게 했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뭐로 인하여요?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어떻게 했다? 들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구절을 어디에다 적용시키냐면 일반 사람들은 이걸 겟세마네에다 적용을 시켜요.
겟세마네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게 혼이 괴로울 정도로 슬퍼서 기도하셨으니까 이 구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이걸 여기다 적용시켜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알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도는 뭡니까? 나에게 이 진노의 잔을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는 그 몇몇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무서워했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무서워하니까 나 십자가 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자기를 어디에서 구원해달라고? 사망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죽기 싫었나 보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나 좀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가능하면 진노의 잔을 마시지 말게 해달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 기도의 단서를 단 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님 기도를 들었어요? 아니죠.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노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은 뭐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노한 게 아니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겟세마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에서 아버지께 구원해달라 기도한 것은 십자가에 안 죽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황이 안 맞다는 얘기죠. 왜? 겟세마네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노라고 했거든요. 기도 안 들었거든요. 예수님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하나님 진노의 잔을 마셨어요. 근데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사망에서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겟세마네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고. 그럼 뭐냐? 히브리서 5장 7절의 기도의 요지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죽음이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진노의 잔을 마시기로 이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사망에서 구원해달라 했잖아요. 그러면 사망 자체를 안 당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내가 사망에서 계속 머무르지 말고 이거예요. 머무르지 말고 다시 부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기도란 얘기죠. 즉 사망에서 구원해달라는 얘기는 사망 자체를 안 당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보통의 인간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나는 그런 상태로 머물지 말고 나는 그 사망에서 다시 구원,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럼 사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하려면 예수님은 당연히 뭐를 지녀야 돼요? 영생을 지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냐? 그 이유가 바로 이게 디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거죠. 즉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끼리는 이미 어때요? 영원전에 약속을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영생의 소망. 아들 하나님, 아들이 이 아버지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대신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인간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을 그 인간으로서 영생을 줄 거다. 영생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면 아버지께서 그냥 죽으면 땡이 아니라 다시 인간으로 살아나게 하실 거다. 부활에 대한 거를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영원전은 훨씬 오래전이니까 그게 바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란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 적용되는 약속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가 뭐예요? 그래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눈물로 사망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으셨다. 들으시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나눠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여기 5장 7절뿐만 아니라 특히 시편을 보면은 이게 시편은 이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분이 죽음을 당할 거라는 점을 이미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말하는 화자는 다윗이지만 시편은 뭡니까? 말은 다윗이 해도 사실 뭡니까?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나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생명으로 이끄소서. 시편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 이유가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으로는 죽어야 되잖아요. 죽음으로 머물지 않고 나를 다시 그 죽음에서 일으켜달라. 그 간구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엄연히 어때요? 인간으로 사셔야 되니까. 인성이 있으시니까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물도 흘리시는 거고 그런 거란 얘기죠. 그래서 거기 시편 21편 4절에도 그가 주께 뭐를 구했다? 생명을 구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어떻게 했다?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 자체이신데 뭘 생명을 구해요? 그렇죠? 왜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서는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생명을 구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어때요? 약속을 했으니 당연히 그거를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주께서 그에게 바로 생명을 주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어떻다? 긴 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밑에도 시편 49편 15절에도 하나님께서 내 혼을 뭐에서 구속하셨다? 음부의 권세 이거죠. 음부가 이제 지하 땅속 무덤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다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구속해달라. 일으켜달라는 얘기죠. 시편 18편도 죽음의 슬픔이 나를 애워쌌다 그랬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물들에 나를 건져내셨다 얘기하죠? 여러분 물이 뭡니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 우리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덤에 들어가는 걸 상징한다 그랬죠? 근데 물들에서 일으켰다.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 18편에 바로 메시아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죽음이 나에게 찾아와도 나를 다시 일으켜달라. 바로 그 기도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허우맹랑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을 한 거란 얘기죠. 그 근거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연관성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맨 위에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가 바로 이걸 설교한 거죠. 주께서 내 혼을 어디에 내버려두지 않으셨다? 지옥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뭐를 보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생이 약속이 안 됐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인간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은 썩어야 돼요. 죽으면. 근데 예수님은 썩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분에게는 영생이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망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은 썩지 않았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 영생의 소망 안에 주어진 약속, 이것은 우리 보통 인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약속이다. 예. 그 초림 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사망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우리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 1장 3절에 보면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음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약속이 나타났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뭐였어요? 그냥 소망이었어요. 소망.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건 아직까지 소망이에요. 왜? 실현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고 부활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성취된 거 안 된 거예요? 성취가 된 거죠. 예.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그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때요? 부활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어때요? 바울이 전한 뭐였다? 복음 전파였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흐름을 아시겠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영생을 약속했어요. 소망이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되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거를 이제 복음 전파로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걸 누구에게 맡기셨다? 바울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 흐름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밑줄 쳐놨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 제안에 직면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걸 제안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용하신 거죠. 그게 히브리서 1장에 바로 8절에 나온 대로 아들 하나님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림 때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자, 그 다음에 죽으신 후에는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살과 뼈를 가진 상태로 부활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영생을 가졌다는 게 나타나야 되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부활한 거죠. 다시. 그 뒤로는 다시는 어때요? 예수님 또 죽으셨어요? 아니죠. 죽지 않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영생인 거죠. 만약에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또 죽었으면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영생이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번만 죽으시는 거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죽으실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2번에 그래서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에 관한 말씀인 거라고요? 부활에 관한 말씀인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온 게 뭡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죽은 자였으나 이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은 자였어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영원붕토록 살아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영생의 소망이 예수님께는 실현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괄호 3번.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계시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전파한 거란 얘기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바울에게 맡기신 거란 얘기죠. 그 근거 구절은 거기 고린도서 9장 17절, 골로새 1장 25절,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6절, 디모데후서 2장 8, 9절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또 뭐라고도 표현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바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디도서 1장 2절 3절의 의미를 흐름을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는 2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11절부터 14절 보십시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종욕들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현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교환 보세요.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하죠. 자, 이때 그 은혜를 나타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독특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볼 때 톡톡 튀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똑같아 보이네, 그건 하나님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독특하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그 뜻에 준행을 해야 됩니다. 왜 준행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복된 소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을까요?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그냥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구원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럼 왜 줬냐?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불경건한 세상 정욕들을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는 거예요. 우리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현 세상을 살아가라고. 바로 이 목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란 점을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맨 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고 모든 사람들의 구주이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분이시고 그 초청을 받아들여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이시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맨 위에 괄호 2번. 자,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은혜를 받아들일지 말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서 아까 우리 1장 2절 읽었던 거하고 여기 2장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거 봐라. 또 이걸 갖다가 무슨 이렇게 예정론에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우리가 2장 11절을 보니까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얘기하죠. 자, 이것만 봐도 어때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잘못됐다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거냐 말 거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미칠 것인지 안 될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자, 괄호 3번. 그래서 거기 제가 밑줄 친 거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시인함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냥 은혜가 다 받는 거다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를 전파하도록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하고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고 시인하면 은혜가 나타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거예요? 은혜는 그 사람에게 미치지를 못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이때 우리가 세상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경건 세상 정욕들을 거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 주님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저 불경건과 세상 정욕 거부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거죠. 그럼 또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냐?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가 저 세상 정욕과 불경건한 거를 똑같이 하고 살면 복음이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파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속된 말로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개판으로 사는데 사람들 앞에서 당신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너나 똑바로 살아. 네 인생도 개판인데 뭐 남한테 무슨 구원받으라 그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죠. 너희들 세상 정욕과 불경건을 거부하고 신중하게 살아야 돼. 왜입니까? 그래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경건하게 살고 세상을 의롭지 않고 불의하게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헛되게 되는 거예요. 헛되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2번을 보세요. 자, 13절.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어떻게 했다? 기다리게 하셨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뭐를 기다린다?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왜 주목해야 되냐? 이제 그 괄호에 제가 다 설명해 놨는데, 변개된 성경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셨으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은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그분이 영광스럽게 나타나신다고 되어 있는데, 변개된 성경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광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나타나심이 빠져 있어요. 그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서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뭘 영광을 기다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괄호 3번 보세요. 그 밑에 괄호 3번.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걸 기다리는 거지 영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라는 복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수군거릴 지경이라는 거죠. 야, 저 사람들 뭐 재림이 있대. 자, 예수님 뭐 다시 오신다 또 그래.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나타나심을 통해 갖고 있는 소망은 우리가 죽어도 어떻게 한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또 어쩌면 아마 높은 확률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갈지 모른다는 기대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복된 소망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사실 소망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두 번째는 살아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다. 우리는 아예 죽음이라는 걸 경험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망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5번.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다가올 진노인 대환란으로부터 피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면서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막 진짜 뭐 세상이 거의 망해 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때 세상에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그 전에 휴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복된 소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밑에 3번 보세요. 14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속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자, 밑에 이제 괄호 1번에 구속의 정의가 나옵니다. 구속이라는 게 뭡니까? 그 구약 율법의 근거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가난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난하면 어때요? 결국 자기가 가진 걸 팔아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팔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값을 치러서 되사오는 거예요. 이게 구속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구속이 신약 시대에는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바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전부 죄 아래 팔려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치러서 죄 아래 팔려 있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왜 구속이란 말을 쓰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의 노예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노예는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을 딱 지불해서 다 치렀어? 이제 이거 내 거다. 되사오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구속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속이라는 걸 하나님은 치를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천사들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천사는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의 모양을 가진,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란 얘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6절에 나온 대로.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갈증과 허기와 피로와 고통을 느껴야만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낮아지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시면,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에는 죄인들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 이상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뭡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 단순한 과거의 죄만 용서하는 이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자, 양심이 정결케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우리를 독특한 백성이라고 지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거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선한 일이라 했을 때는 도덕적인 선한 일을 단순히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다 착한 일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그런 도덕이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괄호 5번 그 밑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 나온 말씀이 이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는 그분의 뭐라 그래요? 작품이니. 자, 무슨 작품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 창조됐다? 선한 일들을 위해 창조됐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어떤 일을 위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위한 하는 작품이냐? 선한 일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악함에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성경에 비춰본 건 다 악하잖아요. 이런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했을 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든지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섬긴 일이라든지 그 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세상 정서에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유별나게 보이는 거죠. 별종으로 보이는 거죠, 별종. 그게 바로 여기 나온 무슨 백성? 독특한 백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잠깐 보세요. 자, 여기 독특한이란 말이 영어로 뭐냐? peculiar이에요. peculiar. 자, 이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가 독특하다고 하면 그냥 뭐 이렇게 독특하다는 게 약간 좀 긍정적인 의미에서 좀 이렇게 특출나냐 이 뜻이 아니라 이 영어 단어 peculiar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기묘하다, 별나다, 예, 약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유별나다. 즉 이 단어 뜻 자체가 전반적으로 어떤 뉘앙스냐면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예요. 즉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되게 대단하다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쟤들 뭐야? 뭐 저렇게 튀어? 좀 보기가 그렇네? 그게 바로 독특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야, 당신들은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쟤들은 왜 저러고 살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하는데 왜 쟤들만 저런 식으로 마치 지들이 잘난 줄 알고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무슨 뭐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무슨 성별 얘기하고 뭐 그냥 좀 속된 말로 뭐냐 밥맛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기묘한 유별난이에요. peculiar. 자, 성경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바로 이 독특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유별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뭘 예고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우리가 유별나니까 세상이 볼 때. 꼴 사나우니까.
아우 짜증이 난다 이거예요. 쟤네들 지들만 잘났다 이렇게 하고. 이게 바로 피큐리라는 뜻이라는 점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왜 구속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독특한 매겨 살라고. 왜 사람들 듣기 싫어하지? 지옥 얘기를 왜 자꾸? 근데 우리는 지옥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자꾸 성경이 틀렸다. 그런 얘기를 왜 해, 자꾸? 독특한 거예요, 우리는. 유별난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자꾸 무슨 휴거 얘기하고 무슨 뭐 재림 얘기하고 그냥 뭐 이상한 사람처럼 독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큐리라는 뜻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 세상이 우리를 좀 반기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면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바라본다는 점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 나 튀기 싫다. 그냥 저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상이 없는 거예요. 예. 여기 나온 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좀 부끄러질 수 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렇게 담대하게 무장되고 살아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